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개그에서 옛날에 책 보면 M이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것, 어떤 행동을 하도 아는 것. 사실 같은 마음을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은 사람들, 또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심점심이라고 하는 마음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고린도 교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참 아름답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내가 쓸 필요가 없다. 요한일서 2장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도 정말 이게 교회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고 가르칠 게 없다.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부터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관한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가야 사람들은 이 연보를 준비할 때 1년 전부터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쁨이죠. 우리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년 동안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 이 얘기를 너희가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을 동하게 할 수 있고 또 선한 어떤 섬김을 보면서 저렇게 나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력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심전심이 되는 믿음이 함께 동화되는 것이 성도들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로 함께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일을 계획할 때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은 이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예요. 우리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오늘도 한번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연보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위한 헌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참 연보가 무엇인가? 그 참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모든 것은 억지로 하면 사람에게 보일 때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헌금은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억지로가 아니라 얼마가 됐던지 간에 우리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헌금의 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니까 그 예물이 바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만약 2렙돈을 드렸던 이 과부의 그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한 이유는 그가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2렙돈 해봐야 지금으로 하면 200-3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예물이지만, 그 예물이 너무나 큰 이유는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2렙돈, 너무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이 과부는 너무나 가난했는데 그가 왜 2렙돈, 자기의 전부의 생활비를 드릴 수 있었냐면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2렙돈밖에 없지만, 2렙돈밖에 없지만 내 삶이 오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정과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래서 남들이 본다면 창피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헌금함이 성전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된 헌금함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금화가 들어가는지 은하가 들어가는지 큰 게 들어가는지 작은지, 달란트가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크겠죠. 뻥 소리가 나겠죠. 드라크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들으면 떵떵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반대로 조그마해요. 마치 우리나라 5원 정도 크기에, 좀 두껍긴 하지만 그 정도의 크기에 좀 두꺼운 것이 떨어지면 땡땡땡땡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넣을 때 만약에 여인이 그런 모든 것을 생각했다면, 소리 나서 사람들이 알고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200원밖에 못 넣는 그 동전을 넣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진 생활비 전부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비록 적게 심은 것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적게 심은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많게 심은 거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그 믿음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많이 심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많은 것에 대한 칭찬을 주시는 거죠. 부자는 엄청난 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드렸어도 예수님 칭찬하시지 않는 이유는 돈의 크고 작음이 아니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는 자원하는 마음도 아니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떵떵 들어가는 소리가, 뭐 자랑하겠죠. 주변의 사람들, 저 부자는 진짜 많이 드렸어 오늘,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만약에 그 부자도 자원하는 마음, 정말 즐겨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이 동일하게 칭찬하셨을 거예요. 저 부자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자에 대한 칭찬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이 원리입니다. 헌금의 원리. 미리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가 예물이 되었던 믿음을 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던 감사예물을 드리던 주정금을 드리던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많게 심었다 얘기하는 겁니다. 많게 심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 즐겨 드리는,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인색함이 없는 예물과 인색함이 없는 섬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수많은 풍파 가운데도 이 교회가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풍부한 연보가 될 수 있는, 풍성한 연보가 될 수 있는 이유, 자원함으로. 그리고 지금 당장 드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조금씩 계속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드리니 그 결과는 정말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10절 11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좀 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심중에, 내 마음에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크고 작음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준비와 자원하는 심령과 억지로 하지 않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이 심는 자의 씨와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 심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마치 500리와 700리와 같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하나님께 작은 것이 드려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 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하고 헌금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참 믿음으로 드리고,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깨워서 같이 나가자, 아이들 데리고 그게 되나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신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